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이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참 세계로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 방황의 끝을 달렸던 현장이 진월동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인생의 최대의 고비,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바로 삼익세라믹 아파트 뒤편에 있는 판자촌이었어요. 거기서 자취를 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이제 참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만 떨어지고 제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광주대 가면 저는 저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로교회하고 참 가까웠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삼익 아파트 있는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무 스포츠 센터라고 에어로빅 학원, 헬스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은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 있는 평화교회를 갔어요.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밑에 본당에는 못 앉고 그 위에 여기 있던 중3층에 이제 앉아서 듣는데 아마 그때가 제 생각은 류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학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키가 조그마한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존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너무 세다. 그래서 그 뒤로 안 갔고 그러다가 또 참 방황하다가 어느 날에는 사람이 참 이렇게 막막해지면 하늘을 보잖아요. 꿈이 있고 이렇게 소망이 있을 때도 하늘을 보지만 막막할 때 하늘을 보잖아요. 밤에 걸어 들어가는데 하늘을 늘 많이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말이죠. 초생달이 딱 있고 다른 별은 안 보이고 딱 별 하나가 그 초생달 앞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밑에 이름이 뭐냐? 평화라. 그래서 달 하나, 달 그리고 별 하나, 그리고 십자가 밑에 평화.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청승맞게 앉아서 시도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이병무 목사님, 참 뭐 특별한 말씀 많이 안 하셔도요, 잔잔하게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많은 힘이 되고 또 의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조용히 도와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는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보니까 방송반 첫 헌신 예배라고 해요. 참 영광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또 제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그랬는데요. 요 뒤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방송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달자의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음향 방송반 방송부 헌신 예배 때 찬양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오늘 시간에는 좀 질문도 하고 질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분위기가 여러분 얼만큼 따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이 뭘까요? 와 우리 뭐 여기 앞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네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찬양에 대한 개념이 곡조 있는 기도죠. 또 혹시 뭐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찬양이 뭘까요? 예,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있지 않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게 찬양이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노래하죠. 곧 여러분들 찬양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노래라고 하는 개념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오늘은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참 어릴 때부터 이 찬양에 대한 단어를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찬양이 뭘까 도대체? 근데 보니까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갖다 그냥 어원으로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보니까 자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또 내가 찬양하는 대상을 높이다 등등 칭찬하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찬양 몇 번이나 하세요? 일주일에 찬양 몇 번 하세요? 3번? 5번? 20번 정도? 벌써 이 질문도 틀린 질문이고 대답도 틀린 대답이에요. 찬양을 20번 한다. 하나님 자랑 20번 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20번 하고 하나님 칭찬 20번 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결론 내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계롭게 우리 음향방송팀 또 모든 그 외에 성가대 또 각각 오늘 예배를 음향방송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담당자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그 모든 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만 빼앗겨버린 이 찬양을 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최고의 목표와 이유가 뭐냐?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요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노래만이 찬양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찬양이라는 거 아세요? 아멘. 그래 삶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찬양을 이제 노래 몇 번 한다고 생각하니까 몇 번을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노래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삶이 찬양이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찬양이다. 아멘.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찬양이라. 그게 하나님께 자랑이라.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서 재롱 떨어야지 예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잠자는 모습만 봐도 예쁘잖아요. 아니요. 저는 잠잘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 저는 아이들이 와 잠잘 때 제일 예뻐요. 근데 더 예쁠 때는 언제냐? 오후에 때렸을 때. 때려갖고 이제 얻어맞고 이제 울고서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요. 미안하고.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찬양으로 받고 계세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찬양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해야 찬양이 될까요? 시편 150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호흡의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숨 쉬고 있으면 찬양해라. 예, 숨 쉬고 있는 그 자리, 저는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좋은 시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딴 데 가서 말씀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말씀 집중하고, 딴 데 가서 노래하고 힘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여기서 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밖에 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지금 해요. 지금보다 좋은 시간 없다고 믿어요, 저는. 왜냐?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고 또 제가 두고 온 가족과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 저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압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가다가 어떤 일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없다. 맞죠?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이, 그 삶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자꾸 변비 걸려가지고 똥도 안 나오고 이러면 그거 참 힘들 일입니다. 찬송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여러분요, 밥 먹는 것도, 왜요? 밥 먹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을 자는 것도 왜요? 쉬어야 힘을 내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두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이 되게 만들어라.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러면 찬양이 되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 중에 찬양.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으면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방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려고. 음향 방송을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전달하려고. 말씀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 돕는 것이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두고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작은 일일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는 전도를 향해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 찬양이다. 목사님, 근데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맨날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찬양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오늘을 보고 계시거든요. 어릴 때 저는 어머니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형한테 대들고 이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둘 다 욕을 싸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형하고 엄마를. 욕하고 막 말도 안 듣고요. 또 우리 어머니 막 어렸을 때 저는 또 제가 워낙 차분하게 생겼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은 아들 돌로 머리 깨가지고 오고, 자전거로 들이받아가지고 막 멀쩡한 할아버지 막 넘어뜨리고 막 아이를 들이받아 버리고 막 이렇게 제가 말썽쟁이였거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항상 왜 너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다니냐? 작은 형은 저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예. 저는 그랬어요. 근데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그랬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돌아보면서 우리 어머니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혼자 밥도 먹다가도 울 때가 있어요. 왜요? 감사해서. 여러분, 지금 좀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동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내 삶이 찬양이 되어지도록 나를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 과거 지나왔던 모든 삶을 협력해서 뭐가 되게 해요? 선을 이루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좀 안 된다고 낙심된다고 찬양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녀석일수록 더 다음에 영광을 나타내고 더 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도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좀 말씀 안 듣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말씀에 생명 건 아이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 안 드렸던 아이예요. 너무 교회 와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 다 하는데, 저는요,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예배 드린 애들 발건드리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하도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인데요, 동훈아, 니는 뒤에 서서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애들 잡아라. 저한테 그 당번 시켜줬어요. 그래 이제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애들 가서 뒤에서 꿀밤 주고. 예. 그런데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만 두고 나의 전체를 생각하지 마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 삶이 찬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맙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안 돌려 그렇게 애 안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고 마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에 7번씩 노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모든 삶이 찬양이었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뭘 향해서요? 전도를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 중에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노래는 뭐냐? 다음에 혹시 성가대나 이래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말씀과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노래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지죠. 그걸 보고 찬송이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 노래 불렀다 그러면 아도 닿게 불고 옆에 잠자는 사람 닿게 부르니까 노래를 못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헌금을 하시면 돼요. 돈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세요. 헌신.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송이고, 그 찬송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찬송할 때, 오늘 우리 이 교회 오니까, 세계롭게 오니까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찬송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찬송, 이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이걸 위해서 음악적인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음악 그 자체가 찬양의 전부는 아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 각자 맡겨진 직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찬양 중의 찬양이다. 그래서 노래하기 이전의 노래를 회복하고, 예배하기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노래도 내 마음속에 노래할 감격도 없는데 노래하는 게 그게 찬송이겠습니까? 김일성 수령동지 높이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여기 와서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특별히 온 음향 방송 전문인들이 이 예배를 두고 수종드는 이 일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복할 것이 있어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회복할 것. 참 음향 만지고 이 방송을 만지는 분들은요, 참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진짜. 우리야 막 말씀 한 마디 안 놓치려고 막 쓰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이래 안 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목사님 움직이는 대로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뭐 음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또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을 때는 그냥 에라 좋아 볼 때도 있고요.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직분,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소중함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소중한 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가족이 소중하대요. 그렇지. 네 가족이 복음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건강이 소중하대요. 네가 복음 밖에서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내 자신이 소중하대요. 네 자신이 복음 밖에 있으면 어떤 상태인 줄 아나?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져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린 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한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죠. 흑암을 향한, 사탄을 향한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을 향한 선포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막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최고의 표현, 그리스도. 아멘. 복음 밖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죠. 방황의 끝을 달리다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뭐요? 제일 소중한 게 복음이고, 그럼 세상적으로 대답해가지고 제일 좋은 건 뭐요? 돈? 거기서도 복음이요. 성경적, 세상적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쪽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이 가장 소중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소중해지면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성전. 복음이 소중해지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집니다. 먼저 나 자신의 교회.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대요. 한번 열 사람 한번 봐보세요. 비싸게 생겼는가 싸게 생겼는가.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피값으로 사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소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교회가 소중해져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세계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소중해져요.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이래 소중한 사람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언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되어지도록 우리는 섬기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교회 좋죠. 진짜 세계로 교회 좋아져야 됩니다. 내 교회요. 내가 몸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손톱에 우리 작은 거 하나만 떨어지고 들렁거려도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엉덩이에 있는 뽀로지는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죠? 안 알아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소중하죠.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우리 음향방송팀은요,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아무도 이 땅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요? 세상의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교회라. 그래서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속에 누가요?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뭐부터 해야 제일 잘하는 걸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 반드시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목자관에 대한 올바른 여러분요 중심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방송 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수종 들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과 답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소중해지고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좋아. 여기에 대한 여러분요 체험이 하나하나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복음이 소중하고 이 교회가 소중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혹은 전문성을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안 되면 잠시 일을 내려놓더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라도 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위해 성경에 보니까 내 전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저는 보호자 동역자 저는 먼저 그것부터 되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결론 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동역자가 되기 전에 복음의 결론 난 제자. 동역자가 되기 전에 교회가 뭔지 아는 제자. 동역가가 되기 전에 말씀과 강단과 세우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렇게 해야 생을 걸더라도 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계의 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믿음과 이런 소중함을 깨달은 제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중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겠다. 나의 이명계약이 나오게 되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고 중직자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 음향 우리 전문 부서의 이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음향 부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전달하고 끝나버릴 말을요, 이걸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이크 이거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만 죽어나는 거요. 소리 막 크게 질러야 되고, 그러죠? 근데 마이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덜 피곤하고 말씀이 올바르게 선명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걸 하는 일에 여러분의 영감을 담으셔야 된다니까. 피아노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더라. 기타를 치니까 찬양의 흑암이 떠났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사단이 결박 안 되더라고. 오히려 막 내가 더 시험 들고 여기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있는 막 집사님 보면서 왜 저 집사님 여기 와서 화장을 하는 거냐 하면서요. 이상하게 찬양인도 하면 찬양인도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김밥 까먹고 있어 애들이랑. 왜 찬양하는 시간에 와서 하냐고 밑에서 묻고 오지 그러면은.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우선 나를 속이는 사단하고 싸워서 나는 못 이겼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음해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일하기 전에요, 성령 충만함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하면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있어도 흑암이 떠나가요. 맞죠? 근데는요,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흑암이 떠나갔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봐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섬기는 음향 이 위치,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보셨다니까, 택하시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소원을 담아 두셨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건 보통 축복교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고 싶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생각할 수 없어요. 보냄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은 전도를 위해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직분으로 그 위치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의 설교가 강단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 사역자요. 아멘. 각자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난 노래 못한다 이런 말을 해야지, 나 찬양 못한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랑 안 해. 나는 하나님 안 높이고 살아. 나는 하나님 칭찬 안 하고 살아. 이 말하고 똑같다니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의미를 두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삶이 찬양입니다. 찬양 못한다는 말 오늘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아멘. 자, 노래를 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노래 못해가지고 사단이 안 꺾이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모세가 참 지금 생각했더니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전달이 됐겠냔 말이에요. 나는 모세가 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딱 말했더니 싹 알아들어버렸다. 혹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거기다가 또 보면은요, 옛날 성경에는 패장이라고 나왔어요. 요즘은 조장이라고 나왔거든요. 5명이 한 조가 되게 만드는. 다시 말해요. 그런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천부장, 그 장로들과 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버릴 수 있도록요,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 음향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수종을 두는 조직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 놓치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향 전문인들부터 전문인 이전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자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복음의 가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과 목회자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방금 오다가 보니까 차들이 꽉 저기를 막고 있어요. 저기 터널에서부터. 그래서 와,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주일날 오는갑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라고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신천지에 가고 음향 담당 안 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봐요. 깝깝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거리입니다. 자, 빨리 끝내는 게 잘하는 건데요. 자, 빼앗겨버린 찬양을, 우리의 찬송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계력 교회는 낙심하는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지금 문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심장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빼앗긴 심장부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그게 뭐냐? 우리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뛰어요. 얘는 내가 아무 생각 없어도 얘는 뛰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이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 뛰는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여러분의 심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뛰는 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좀 복음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걸음걸으면서 복음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요즘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 천사 동원, 사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심장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도록 빼앗겨버린 심장을 되찾아와야 돼. 나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요, 또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음악에 다 빠져버렸어요. 세상 노래에 다 빠져버렸어요.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건 아닌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눈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 문화, 세상 미디어에. 더 무서운 거거든요. 찾아오고 되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되찾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음양과 또 맡은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어디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영적 자존심이 다윗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이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정말로 복음을 지금 희석시키고 복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두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슴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로 12절 말씀이요. 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우는데 내 눈물에 눈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죽어가는 후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 되찾아오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음향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만드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음향 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전문 부서가. 자, 류 목사님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일하면서 내 삶의 작품이 될 만큼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집중하시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작품이 되어지고 교회가 한 시대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이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종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테이프 하나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영감을 담으시고, 아멘,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그 일들을 소중하고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각 부서를 세우시는 중에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 우리 음향부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남은 자가 있고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수종드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이 이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